여러분은 현재의 길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만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편안한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 추동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번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성장과 목적의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특정 영역에서 정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대규모 진전과 돌파구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촉구를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인 안절부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침내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촉구는 상황적 징조, 내면의 생각 또는 계시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촉구가 올 때 그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촉구에 반응할 때 여러분은 목적과 기쁨, 성취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길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꿈을 통해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이 왔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그 가능성을 숙고하는 동안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이제 상황적 징조에 대해 말하자면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는지 아시기에 부인할 수 없는 징조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주의를 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 생각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불타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도 소멸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그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촉구가 이 두 가지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촉구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단지 웅장하고 땅을 흔드는 사건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친구를 통해서 혹은 심지어 낯선 사람의 조언을 통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긴급함의 감각과 함께 옵니다. 이러한 촉구가 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새롭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낯설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성취감과 보람을 줄 수 있는 길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촉구를 무시하는 대신 주의 깊게 듣고 용감하게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여러분은 이것이 더 밝은 미래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더 나은 길로의 초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그분의 손길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과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징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오래된 문들이 닫히고 새롭고 더 나은 기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이 열리기 전에 오래된 문들이 닫혀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더러운 방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삶을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여러분은 한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더욱 필요해집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꽤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알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많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그는 불편함에서 눈을 떼고 앞에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떠나야 했을 때 처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아내는 놓아주지 못했고 그녀는 놓쳤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시기 위해 헤브론에서의 삶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큰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새 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것을 위해 옛 것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문들이 닫힐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기회들을 기대하세요. 세 번째, 신성한 우연과 정렬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기에는 너무 우연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가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러한 신성한 우연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여러분 삶의 각 단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소개해 준 누군가를 만났거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정확한 메시지가 담긴 책을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종종 신성한 우연과 정렬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이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늘로부터의 속삭임과 같아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도록 재촉합니다. 그것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받는 형태로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말하는 특정 구절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꾼 적 없는 젊은 고아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녀는 단순히 왕비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자기 백성이 구원이 필요할 때 왕비가 되어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한 정렬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는 룻과 보아스의 경우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일련의 신성한 우연과 정렬을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녀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약하자면 그분은 여러분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음을 갖고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우연이나 정렬을 경험할 때 잠시 멈춰 숙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세요. 이러한 순간들이 무작위적인 일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도적인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새롭고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펼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신성한 우연과 정렬을 경험할 때 주목하고 그 인도를 따르세요. 모든 것을 자연의 작용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미묘한 속삭임일 수도 있고 큰 외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취감, 목적을 가져다 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세요. 네 번째, 더 깊어지는 목적의식과 성취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목적의식과 성취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더욱 깊고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흥분과 열정,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성취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길을 택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는 박해에 사용했던 에너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일에 대한 열의는 마치 그것이 그의 탄생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비슷한 방향 감각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들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것을 즐기는 젊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쉬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선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를 줄 계획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으실 때 그것이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이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평안과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깊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 풍성한 삶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징조들 중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 성장과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명확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예입니다.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고독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그 의지를 깊이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 그분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맞서고 불안을 극복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대로, 즉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기 인식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에게 하신 일입니다. 결국 그분은 이 사람들을 그들 삶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개인적 성장과 자기 인식이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면의 일을 기꺼이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영적 성장과 발전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영적 생활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 같은 것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평범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삶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더 나은 길이 지평선에 있을 때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촛대 위에 촛불을 켜고 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이 불꽃과 접촉하면 그것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불이 방의 모든 부분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불을 지피시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그분의 인도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 친밀해지고 예배는 더 진실해지며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는 더 나아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자신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번창하고 번성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거나 부응하지 않은 채로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갑자기 싹을 틔우고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진리에 근거를 두며 그분의 왕국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발전의 움직임을 느낄 때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위한 그릇으로 변화시키게 하세요. 7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의 시기에 두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의 시기에 두실 때 그것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의 시기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사명을 위해 부르시기 전에 그분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고립시키셨습니다. 그 광야 경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준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 후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세우기 위해 마귀의 유혹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경험이 끝났을 때 그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의 시기에 두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를 위해 여러분을 강화하고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의 추한 면만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시기를 위해 준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귀에 비밀을 속삭이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일들을 위해 다윗은 초기 몇 년을 숲속에서 고립된 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포착하여 그를 위대한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는 리더십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립의 시기에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모든 단계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외로운 시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길을 위해 여러분을 형성하고 빚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립의 시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세요. 여러분이 마침내 그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 여러분은 고립의 경험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혼돈 속에서의 깊은 평화와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많은 도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향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전들 가운데서 깊은 평화와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논리를 초월하는 만족감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도전 가운데서 이러한 깊은 평화와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온갖 종류의 고문을 경험하고 수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들을 모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뒤로 잡고 있는 오래되거나 편안한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항복해야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것의 아름다움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증명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더 큰 목적과 기쁨, 성취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평안과 만족 속에서 걸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 평강의 왕,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상을 이 지점까지 시청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9번째,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더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마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재배열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재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큰 가치를 지녔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고 새로운 관심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토양에 이식된 씨앗처럼 불안정할 수 있고 성장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여러 사람들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한 예입니다. 그의 회심 전에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 여겼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취보다 관계를, 경쟁보다 연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기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재영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에 순응할 때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그분의 것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생명과 성취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귀에 계속 들리는 속삭임처럼 반복되는 주제나 메시지를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설교, 책 또는 대화에서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해서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 숫자나 상징의 하늘로부터의 신호처럼 계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징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적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반복하신 것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여러분이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복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은 용서의 중요성이나 재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계속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과 메시지를 경험할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건들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각 반복 뒤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 기도, 상황, 심지어 성령의 촉구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서 곧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징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징후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그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겸손히 당신 앞에 나아와 당신의 인도와 방향을 구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의 저자가 당신이심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을 제 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강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제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강한 구속자시여, 제가 삶의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을 때 저는 큰 변화를 경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와 소통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든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든 말입니다. 당신의 길과 생각이 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선하고 당신이 저를 해치지 않고 번영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항상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당신의 인도를 구할 때 당신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소음과 제 육신의 속삭임으로부터 당신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마가 저를 속이려 할 것을 알지만 저는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저는 당신의 양이며 당신의 음성을 압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실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지시가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주님, 제 길을 곧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신뢰하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저를 강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짐이라도 저에게서 벗겨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당신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이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저함이나 의심 없이 당신을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길이 불확실할 수 있지만 저는 당신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신뢰합니다. 당신은 저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의 실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영을 주세요. 당신의 약속이 예와 아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듭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 되고 축복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내자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고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